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채린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름 아니라 정기적으로 아이가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려주는 상담 전화인데 아내가 담임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채린이의 발달 과정이 또 작년과 달리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쭉 설명해 주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채린이가 이제 7살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언어 능력이. 집안 내력일까요? 네. 네, 아빠가 목사라고 작가라고 해서 또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혹시 따로 사교육 시키는 거 있냐고 물어보길래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고 뭐 시중에 있는 학습지 정도만 사다가 같이 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 능력을 말할 때 가장 강조하는 영역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이에요. 채린이는 작년에 한글을 다 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만화 영화를 볼 때 밑에 이제 그 한글 자막도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해력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을 해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에 앞서서 더 중요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타인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청해력입니다. 뭐라고요? 청해력. 실제로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1호를 지낸 진동섭 작가도 이 청해력이 삶이나 학습, 공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역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에서 중요하다고요? 삶과 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역량이다. 최근에 출간한 아이의 청해력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청해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듣고 이해하는 능력은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미디어나 매체가 다양해질수록 말하기, 듣기 영역의 비중은 줄어들고 영상과 이미지를 활용한 보여주기와 보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소통은 말하기와 듣기가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듣고 말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해력은 의사소통의 기본 능력이며 학습과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일상의 대화에서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면 혼자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 또한 학창시절의 공부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개념과 원리를 깨우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듣는 말을 지속적으로 예측하면서 들어야 더 잘 들을 수 있다. 더 잘 듣는다는 말은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의 의견을 듣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결국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럼 어떤가요? 동의가 되세요? 문해력 이전에 청해력이 더 중요하다. 아이들도 처음부터 말을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수년간 엄마 아빠 그래도 한 1, 2년 정도 엄마 아빠와 대화를 통해서 그걸 듣고 학습한 것을 따라 아빠, 엄마 그것부터 이제 언어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듣는 능력, 이 청해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두 축이 듣기와 말하기인데 이 말하기에 대한 강조는 어떻습니까?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전히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반면에 듣기는 거의 관심이 없거나 약한 게 사실입니다. 왜 소통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입니까? 말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적어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 역시 뭡니까? 듣기와 관련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 이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거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처럼 개인이 성경을 소유해서 읽을 수 있는 시기는 15세기 이후부터예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그 인쇄 활자를 발명을 했었죠. 그때부터 비로소 일반인들에게 성경이 보급되기가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15세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오직 귀로만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구약까지 거슬러서 올라가면 그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6장 4절에 기록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가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어서 1세기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먼저 당시에는 70인역이라고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였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성도들 앞에서 그 내용을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40년이 지난 후부터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어떻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공동체 앞에서 대신 낭독한 겁니다. 성경이 다 보급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기도 하지만 매주일 예배 때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의 전통을 따라서 지금처럼 목회자가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매체가 대부분이잖아요. TV나 유튜브나 보는 매체가 대부분인데 여전히 듣기의 영역이 남아있는데 우리 기독교 시장에서 그 듣기의 영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위치가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를 구분짓는 매우 중요한 표지이기도 해요.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라고 하잖아요. 천주교는. 그 미사에서는 뭐가 중심이에요? 성찬과 여러 예배 의식들이 중심이지만 우리 개신교는 뭐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중심이에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잖아요. 물론 천주교에서도 말씀 강론이라는 시간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되게 짧아요. 그것도 원래 거의 역할이 없었는데 개신교를 의식해서 천주교에서도 말씀 강론의 시간을 좀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나눌 내용이 설교를 듣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설교를 듣는 자세가 중요한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그게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비유 가운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비유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 전체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었죠. 한 농부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먼저 뭐를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그래서 그 씨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네 곳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곳 가운데 어디에만 유일하게 열매를 맺었습니까? 예전 성경에서는 옥토라고 불리는 세번역 성경은 좋은 땅, 오직 거기서만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좋은 땅이 다른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과 다른 차이점이 뭐라고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 온갖 시련에도 견디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서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비유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입증이 됐어요.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지내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비율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어요. 지금도 4개의 밭이죠.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좋은 밭에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수학적인 공식으로는 몇 %예요? 25%잖아요. 그것보다 더 적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으니라. 그게 진리예요. 자, 그럼에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운명이 바뀌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분을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죠. 복음서를 천천히 살펴보세요.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대하는 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2주 전에 기억나세요? 로마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어땠습니까? 고넬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않고 구제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넬료에게 선물을 베푸시잖아요. 그 선물이 뭐예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는 거.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요바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떤 광경이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고넬료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의 친척, 친구, 지인들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분위기가 집에 가득해 있었어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전에 우리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명절 보낼 때 그 작은 집 하나에 막 다 들어가서 빼곡하게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음식 나눠 먹고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그 장소에 재현된 거예요. 똑같이 임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역동적인 광경을 베드로나 함께 따라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감격을 몸소 체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현세, 지금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 어디까지 결정짓는다고 말해요? 현세를 넘어서 영원까지 결정짓는 혁명적인 요소임을 말해주는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설교를 더 잘 듣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 3가지를 이어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라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 바로 시간 개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 부족하고 너무 빨리 지나가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가수 선미의 노래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24시간이 모자라와 너와 함께 있으면, 너와 눈을 맞추면 24시간이 모자라. 저도 아내랑 이렇게 연애하던 시절에 특별한 날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만났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저희가 교제를 했는데 정말 거의 매일 만났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러한 정서가 신앙도 같다고 보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신앙이에요. 신랑 되신 하나님과 우리는 그의 신부인 교회라고 성경이 여러 비유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하잖아요. 제 신앙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정말 충만했던 그런 기억이 나와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경석이 나이인 그 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를 이제 가잖아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렇게 있으면 3박 4일 정도로 갑니다. 수련회를 가면 제가 설교를 하루에만 9시간을 들었어요. 하루에만 9시간을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게 3박 4일이면 거진 30시간이에요. 30시간인데 거짓말 안 치고 단 1분도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믿겨지세요? 믿겨지세요? 1분도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물론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수련회의 성격이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크지만 그럼에도 그때 그 뜨거웠던 정서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강렬한 그 사랑의 기억들이 어떻게 잊혀집니까? 나이가 들고 노인이 돼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은 뭘로 우리와 만나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3박 4일 그 30시간이 넘는 가운데서도 약간씩 졸릴 때는 있었죠. 그때 빼고는 한 1분도 정말 지루해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궁금했어요. 신학교 시절에도 잠들기 전에 귀에 mp3를 꽂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집착하리만큼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역사라는 그 무대 위에서 하신 일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도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그분 자체가 궁금했고, 나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자라나면서 뭐에 대해 당연히 호기심이 생깁니까? 엄마 아빠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뭐 때문에 연애해서, 연애할 때 어떤 좋은 일들이 있어서, 학창시절에 뭘 잘해서, 체리도 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내 새끼니까, 내 부모니까. 신앙도 어떻다고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지금까지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 거룩한 호기심이 생겨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호기심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는 없다. 죄송하지만 아직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기대를 품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면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됐다니까요. 어떤 정서로 임했을 때요, 그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그 기대감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뭐라고 답변했어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 정도, 우리 나이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였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엘리 제사장도 아니고 그 어린 사무엘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고 반응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무엘을 모세에 필적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준비시켜 가시잖아요. 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아까 문해력보다 청해력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교를 잘 듣기 위한 방법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교회가 안팎으로 여러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변화가 예배 환경의 변화예요. 기억나시죠? 여러 이제 방역 지침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 없을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고, 이제는 그 온라인 예배가 하나의 예배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가 팬데믹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큰 기여를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약들을 처방받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작용이 없는 완벽한 약이 있어요? 그런 약은 없어요.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기여를 한 부분도 크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부작용도 함께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팬데믹 3년이 끝나고 현장 예배로 복귀한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코로나 전을 100%라고 보면 팬데믹 3년을 지나고 현장 예배로 복귀한 비율은
3% 정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이탈돼서 기독교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적게는 20%, 많게는 30% 정도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띄는 감소도 분명 문제지만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이제는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 무게가 분명 이전보다는, 코로나 이전보다는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예배 한두 주 빠진다고 해서 뭐 큰일 나던가요? 하나님 막 벼락치시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학습이 된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에 빠져도 별일 없다는 그 안일한 태도와 우리의 우선순위를 예배보다 다른 일에 쉽게 놓고, 무슨 상황이 생기면 우선순위를 쉽게 바꾸고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사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태도를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같은 태도를 영적 누수 현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영적 누수 현상. 자동차 타고 다니는 분들 아시겠지만 엔진 오일이 이렇게 새요. 누수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게 누수가 나면 자동차 계기판에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미세하게 누수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두 주 운행해도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경고판에도 오일이 새고 있다는 게 뜨지 않으면 계속 그 상황이 진행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차가 멈추고 엔진을 완전히 드러내야 되는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누수 현상이.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전히 가치를 두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두 번의 설교로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떤 분들은 5년 미만이 되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40년, 50년의 여정이 되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한 번의 극적인 설교로 우리를 변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이렇게 미세하게 은혜의 이술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서 그 세월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은혜의 물줄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나의 신앙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연륜이에요. 이게 신앙의 내공이라는 겁니다.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손흥민이나 메시나 김연아나 이름난 프로 스포츠 선수들 있죠. 그 사람들이 연습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렇게 쌓여진 감각이 경기에서 본능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 감을 키우기 위해서 하루도 연습을 빼먹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루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되는 이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사수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변화무쌍한 나의 감정이 아니라
규칙적이며 질서 있는 영적인 훈련의 토대 위에 놓아야 돼요. 신앙을 내 감정 위에 두면 어떻게 돼요? 감정은 어때요? 하루에도 12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어때요? 매번 바뀌는 거예요. 거기 위에 신앙을 놓으면 안 되고 어디예요?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그 영적인 훈련, 말씀의 토대 위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떠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응축되어 있는 그 말씀의 내공이 환경이 아니라 응축되어 있는 그 말씀의 내공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내공이라니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설교를 잘 듣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공동체적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라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설교의 목적. 뭐를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할까요? 설교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설교의 목적은 체인지, 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Follow me. 무리나 군중이 되지 말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예수님을 붙잡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렇게 먹고 사는 일로 너희들의 요구를 다 채워주고 하는 이러한 사명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 본질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제자가 드물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너무 쉽던가요? 쉬워요? 지난주에 유시민 작가가 오랜만에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1시간 넘게 이제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봤는데 매우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지는 지금과 같이 나라가 정부가 국민들을 도와주지 않을 때는 이를 악물고 각자 도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글프지만 요즘 돌아가는 정치, 경제, 외교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제가 정말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자본과 힘이 있는 사람, 그 무한 경쟁을 뚫어낸 사람들만이 인간 대접을 받고 그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탈락된 사람들은 어때요? 인간의 존엄조차 지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지난주에도 제가 점심에 이제 냉면 한 그릇 먹으러 동네 냉면집에 갔는데 밥 먹고 나오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그 날씨 더운데 폐지 주우러 리어커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장면 보면 그냥 지나쳐요. 근데 저는 쉽게 지나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냉면 먹고 나오는데 이렇게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를 벌어도 하루를 먹기 힘든 이렇게 공존하는 사회가 정말 이게 사람 사는 사회가 맞는가라는 그 의구심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결코 혼자서는 안 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굳이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네? 우리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매주 주어지는 말씀은 1차적으로 어디를 위한 말씀이에요? 내 개인적인 말씀 이전에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구약의 역사가 뭐예요? 구약에 주신 율법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 선택된 언약 백성에게 주신 공동체적인 말씀이잖아요. 신약 성경들 뭐예요? 다 교회 공동체에 보낸 말씀이잖아요. 그게 말씀의 1차적 첫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한 주제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정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어려운 지체에게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요한이 그러잖아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자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먼저 서로의 형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는 진실한 교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한 달은 이 사랑방 모임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형편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모르고 그 사람의 고민을 모르고 그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가는 문화가 성경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 설립 주일이었던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교 공동체.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노닥거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어디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찾는 이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받았다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 변화를 꾀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시일반, 정말 십시일반 비전 헌금에도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해외 선교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선교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 하나하나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맞잡은 그 손은 어떻습니까? 견고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학자가 설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설교가 뭐냐? 어느 학자가 설교는 인격을 통한 진리의 전달이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라는 인격을 통과해서 결과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대표 기도 시간에 항상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만 중요합니다. 목사만을 높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를 대표해서 전하는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죠.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설교자인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담길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교자만큼이나 중요한 게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에요. 청중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설교자는
훌륭한 청중 가운데서 나온다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김창옥 씨 아시죠? 김창옥 씨가 맨 처음 어디에 나왔어요? KBS 아침마당에 나왔잖아요. 그때 그 누굽니까? 이금희 아나운서입니까? 엄청난 호응과 반응을 해줬잖아요.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무명이고 처음 봤던 그 김창옥 씨에게. 그래서 김창옥 씨에게는 은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금희 아나운서예요. 그때 그렇게 나에게 잘 반응을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얻고 그 강연을 할 수 있었고, 그 강의를 발판 삼아서 차곡차곡 쌓아서 김창옥 씨가 지금 전국구 소통 전문가가 됐잖아요. 광주도 강연 온다고 지금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훌륭한 청중이 없는데 훌륭한 설교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팔로교회도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한 청중이 되어주셔야 제가 훌륭한 설교자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반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모든 팔로 가족들이 수동적으로 앉아서 말씀만 듣는 것을 넘어서 어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과 사모함,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영광으로 받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